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요, 5절에서 8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말기에 바벨론과 또 애굽으로부터 번갈아 침공을 받았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을 의지해서 때로는 바벨론파, 때로는 애굽파로 나뉘어져서 나라가 분열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고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하게 섬기며 영적 간음을 행했던 그것이 유다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든 죄를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넣어야 할 그들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죄악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죠. 속죄일에 죄를 고백하며 희생 동물의 피를 발라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제단의 뿔에도 그들의 죄악이 새겨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인의 길을 걸었을 때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풍요를 원했던 그들의 삶은 풍요는커녕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도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와 국가와 그 힘을 의지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6절에서는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하루 종일 지나도 아무도 그 곁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막뿐이고 황량한 벌판뿐이니 누가 그런 건조하고 건건한 땅에 살 수 있겠으며 찾아오기나 하겠습니까? 누가 굳이 그 길을 지나가려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마치 사막의 가시떨기나무처럼 아무도 찾는 이 없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들을 형상화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의지해야 되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친구끼리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죠.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때 사회가 온전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죠. 이때 서로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필요할 때 작은 도움이 되어주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도움을 준 것처럼 나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죠. 문제는 사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즉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고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 집안에 판사, 검사, 의사, 사돈의 팔촌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걸 얼마나 과시하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들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알고 있으니 내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걸 과시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마치 판사, 검사, 의사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만 믿어라. 그렇게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도 몰락하고 그가 자랑하는 사람도 몰락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하나같이 주변에 대통령의 이름을 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퇴임하고 물러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니 큰 낭패를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5절 말씀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다 경험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실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강대국을 믿고 강대국을 자신의 힘으로 삼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리자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망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적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존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너무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결국 저주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고 육체의 힘을 의지하다가 저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시절 다윗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죠.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아주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자신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의 승리와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4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8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죠. 게다가 거기가 시냇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풍부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는 끊임없이 샘이 솟아나고 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부족함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풍파가 닥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환난의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더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 원치 않은 시련이 찾아올 때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풍부한 영양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다가 저주받은 인생 되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잎이 청정하여 결실을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한평생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변치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